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됐습니다. 에,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장수 아이들은 다 나가고 새로운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또 모십 애들인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듬직하게 말씀을 잘 듣고 포럼을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말씀 잘 듣죠. 포럼할 줄 알지요. 뭐만 하면 되겠어요? 기도만 하면. 예. 기도도 하더라고요. 집중 기도만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영적 서밋, 지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누구 살려야 돼요? 유대인 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교회 랩런트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응답을 다 받아 영원한 응답을 받고 그 힘과 증거를 가지고 유대인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너무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우리 중직자들이 더운데도 아주 그 한마음이 돼서 즐겁게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잘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아주 기도가 생활이 되고 체질이 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시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그 기도 제목과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인간 중심, 나를 편안하게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나요. 나를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라. 우리 하는 일,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또 그 경제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고 앞서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이 오직의 복음이 각인이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걸 못 넘어서는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 그 안에서 빙빙 도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하면서도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바꿔주셨어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이방인들이 저 귀신에게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돼요. 무슨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응?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저 블레셋이 막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야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그것도 영원한 응답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주신 응답이 오늘 주신 응답이 다르고 내일 주신 응답이 또 다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 뭐냐, 그걸 너무 자세하게, 너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는 말씀이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라.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주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저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운동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깊이 알아가야 돼요. 물론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젖을 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때로 따라서 간식 주고 뭐 그러면은 그것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가 누군가를 제대로 맨날 보채고 뭐 달라고 그러고 챙겨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그러면요, 부모를 알 수도 없고 같이 살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도 그 부모의 깊은 것들을 모르고 일평생 나중에 크면요, 불효자식이 돼요. 불효자식이 돼요. 부모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부모의 중심을 모르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보살핀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부모를 생각해. 자기 요구를 들어주고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로만 생각해. 그런데 나중에 그게 만족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럴 때는 막 이제는 부모 대항하라. 응? 부모를 무시하고, 응? 부모를 배반하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선하고 뭔가 새로우니까요,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 늘 뭔가 자기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중심에서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충족이 안 돼. 충족됐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원히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이스하시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응답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성경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성이나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것은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우리는 성경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단에 빠지고 또 하나님과 그 교회를 배척하고 배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바꿔지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는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궁핍한 상태에 갈급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단이나 누가 와서요, 뭔가 거짓되지만 확실하게 막 가르치고 막 뭔가 얘기하면요 거기 쏙 빠져버려요. 오늘 바울이 16절에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이것 달라 저것 도와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헤매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눠지냐?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실제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하나, 둘, 셋 물리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세지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계산은 우리 숫자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뭐 일곱 영이니 뭐니 그 숫자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 그 존재는 인간의 숫자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이걸 깨닫고 믿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요? 계시의 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이 머리 갖고 막 알라고 그러고 연구해서 막 파고들어서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말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반드시 이 일을 알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도 베드로의 머리로 안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복음 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예요. 그거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대충 알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냥 종교 의식으로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드립시다, 헌금합시다. 그런 의식의 예배를 드리면 안 드린 것만 보단 낫겠지만은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이 시간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은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된 자만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아버지 대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 성경을 읽고 막 누구한테 배워갖고 성경 알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은 진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영광의 아버지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아버지시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시되시다. 세상에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매혹되어서 따르기도 하지만은 무서워서도 섬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교리로 알지만은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사실로 깨닫고 믿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시사 하시 나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24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누려야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너무,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 그런데 뭐가 잘 되고 안정되면 하나님 떠난다니. 다급하고 위기당하면 막 살려달라 몸부림쳐. 평상시는 하나님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자녀된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 영적으로 똑같은 DNA,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24시 함께,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25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여정을 가는, 지금 육신의 가족들하고는 함께 살다가
직장 가고 결혼하고 군대 가고 헤어지잖아. 또 세상에 같이 살다가 또 죽고 떠나. 다 흩어져. 세상의 가족들은 언젠가는 떠난다. 세상에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즐거운 인생 살았던 사람도요, 언젠가는 헤어진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25시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 물론 뭐 의식적으로 막 관계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야.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본질이 다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이 소통되면서 함께 살아. 그것이 꼭 죽어서만 지금 그래요.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응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요, 내 마음과 영혼과 몸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이 딱 된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도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24시 함께 살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우리가 꼭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에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때 공장에서 라면 만들듯이 여러분들을 막 착착착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생명과 중심을 다 주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 주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려운 데에서 고통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너들 그렇게 살면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건져준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멸망한 사람과 세상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계획, 그걸 찾으시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이것을 찾으시라. 그냥 우리 한교회를 많은 교회 중에 전주 땅에 교회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애한교회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다,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중직자도 별로 헌신을 안 하고 누구는 교회 와서 말썽을 일으키고, 물론 그건 현실이죠.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을 못 보고 모르고 나타난 현상만 보면 시험 들기 쉬워. 시험. 이 교회의 근본이 누구냐?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왜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왜 렘넌트를 세우시느냐? 그 이유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이 교회에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 응?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나온다. 이게 정상이죠. 에베소 교회에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문제 없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사역자를, 중직자를, 렘넌트를 부르시고 그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에서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다 발견해. 교회뿐입니까? 여러분들 개인도 그래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상태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문제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육신적으로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복음으로 원하셨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아직 과거에서 치유를 못 받아요. 오래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그 영적 문제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사단에 속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정말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 육신의 눈이 아니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뭘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부끄러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벌거벗고 인간의 수치, 그걸 보는 거야. 그런데 영안을 열고 마음의 눈을 딱 밝혀봤어요. 참,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것들이요 다 보이게 돼 있다.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실상이, 그 본질이, 근본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게 돼 있다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바울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마음의 눈을 밝혀서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다. 왜? 그 현장에서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것 보고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잖아요. 그들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니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과 풍성한
영광을 준비하셨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과 세상에서 누릴 기업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말씀도 보고 메시지도 들으면서 발견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찾아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집중 기도 속에서 그걸 다 찾으시라. 아니, 말씀 들으면 맞아. 메시지 들으면 막 은혜 같아. 그런데 현실은 아니야. 안 보여. 그런데요, 진짜 집중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서 영적인 눈이 다 열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다 실상으로 보인다니까요. 일전 집중 기도를 아직도 좀 못 하시는 분들, 또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의 말씀이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요, 뭐 사실이, 저는 지금도 내게 주신 응답, 내가 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다 와 있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포럼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면서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 이걸 증거해요. 아무리 핍박을 오고 욕을 오고 비난을 해도요, 이 응답 누린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다, 그러면서 내게 와 있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증거를, 왜 이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나 기분 나빠, 그럴 필요가 없어. 왜요? 내게 와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망대로 딱 세워졌는데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 받은 응답을 누리면서 증거해. 말 안 들으면 그냥 삶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줘.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과 풍성한 영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맨날 없어질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영원한 것을 한번 주어지면은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데 그 역사가 당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어요. 독생자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행하시겠다. (21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복음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기 3상 사건에 사단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재창조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십자가 부활의 그 역사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1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과 내세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나에게도 사단을 꺾고 모든 사람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지금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고 천하만민의 병든 것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이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셔서 지금 복음 운동을 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지금 만민을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전도 많이 합니다. 교회 부흥시킵니다. 수십 명, 수만 명 전도해서 막 교회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마가다락방의 전도,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전도 운동, 그걸 주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을 꺾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 복음 운동을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복음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22절에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우리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국은 복종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예한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와서 목사 얼굴만 보고 장로님만 보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야죠. 오늘 또 여러분들은 목사를 볼 것이 아니고, 물론 같은 교제도 하고 보름도 하고 사랑도 나눠요. 그러나 진짜 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다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집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포럼하고 함께 해보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이 자리가 얼마만큼 신령한 자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러니 교회 와서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거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 만물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이 교회예요. 세상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시기 전에 이 교회에 그 충만을 주신다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쭉 보좌 축복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 이 축복을 오늘 또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시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사단을 꺾는 데도 사용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깊이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찾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걸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찾아 기도 응답으로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증인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인지요. 하나님이 오늘 또 크게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